아멘. 오늘 이 시간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무엇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음을 창세기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또 인도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반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분명히 같은 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창세기 초반에는 이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후반부에 가면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후반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은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그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역시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기근이 들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살던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 자신의 눈으로 온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보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을 했고 또 애굽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때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내가 너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생각해낸 묘책이 뭐예요? 자신의 아내 사레가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오라비입니다. 그 한마디 말만 하면 이게 뭐예요? 아내가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그냥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살 수 있잖아, 내가 안전할 수 있잖아 라면서 그런 생각으로 사라에게 거짓말하라고 했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고 또 많은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6절이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그 묘책을 잘 생각해서 나의 명철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또 내가 이런 부유함을 얻게 되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의 명철은 완전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사레는 원하지도 않는 바로의 궁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는 이제 자신의 지금까지 그 사랑하던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자신이 살던 하란 땅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하는데 75세가 되는 나이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자기 한 명 살겠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아내는 바로의 궁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1절이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 자신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로궁을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돌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감히 왕에게 거짓말을 했냐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명철로는 해결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어떤 재앙을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리셨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바로에게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뭐 바로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로는 그냥 단지 그 여인이 정말 아브라함의 누이였고 그런 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그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와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거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왕국이었지만 그 애굽의 왕이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성벽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여야 완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뭘 행해야지 완전할 수가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 내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이 불어로 보게 되면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바똥. 바똥이 뭐냐면 가라. 나쁜 말로 하면은 촛불이 후 해서 이렇게 사라져라 뭐 이런 거 같은 그 단어인데, 그 가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물론 한국말과 이제 불어의 문장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맨 뒤에 가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만 불어에서 보면은 또 뭐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레이테아넬 디 아브라함 하고 나서 가장 뭘 말씀하세요? 바똥, 가라. 먼저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원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봐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이고, 아까 그 바로가 말했던 그 단어 역시도 하라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고 지난번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이 나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가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심각한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애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바로의 입을 통해 이 단어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라. 그 가라는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 너는 지금 네가 두려워하던 곳에서 가라. 너는 너의 믿음을 잃어가던 곳에서 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결정들을 내렸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했는가? 내가 이 프랑스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 처리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는가?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은 결국 모름이에요. 내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그런 지혜를 의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이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통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해서 네가 더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이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인간이 그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심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만 있었겠죠. 이게 뭐지? 내가 제대로 듣고 떠난 건 맞나? 자,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사례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성취가 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사례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떠나게 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그 뜻은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맹세할게. 그러니까 좀 믿어줘. 맹세할게.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반드시라는 이 부사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 반드시 이뤄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진짜 맹세까지 할게. 나 절대 안 잊는다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인내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실 거면 그냥 삶에서 빨리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자신의 눈앞에 태어난 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25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왜 이렇게 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찌되었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이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단어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어 단어 바통,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것들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중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리하여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여기 불어는 알레라고 밑에 부분에 알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역시도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렉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가라. 너네 가라라고 이때도 바로가 말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대로 그들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정말 그냥 모래만 있는 사막이 너무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우리 그 콩고 선교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하라 사막 위를 지나가면서 진짜 그 모래 사막을 눈으로 막 너무 막 관광객 놀이를 하면서 막 계속 창문으로 밑에만 보면서 그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아 진짜 내가 만약에 저 중간에 있다면 이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 어디를 봐도 내가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이 광야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사람,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 나의 안정적인 환경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던 곳에서 가라. 내가 걱정하던 곳에서, 내가 두려워하던 곳에서, 내가 불안해하던 그곳에서 가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제 그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이었고,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신뢰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다면, 지금 나의 삶에 기근이 있다면, 지금 내가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어차피 우리의 명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이제는 떠나,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던 곳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라는 이 단어 한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다 처한 상황들도 다르고 환경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난 어디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던 그 삶에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의 어떤 나의 그 재정적인 것을 의지하던 삶을 거기서 가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곳에서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그 각자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나보고 어디서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며 또 마치고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 나의 고백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